요즘에는 음악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가사를 살펴보면은요, 그 가수들의 삶이 자신이 부른 노래 그 가사말하고 연결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태진아 씨는 잘 살 거야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잘 살아졌다고 해요. 노사연은 오랫동안 노처녀로 있다가 만남을 부른 다음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슬픈 노래, 한탄스러운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생을 마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수덕사의 여승을 부른 가수는 결혼하지 않고 불교의 포교사가 되었다고 하고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는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스마리병으로 49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흑점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는 35세에 암으로 세상을 마감했는데, 마치 이 가사를 보면 암을 연상하는 것처럼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가슴이라는 가사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참 우연일까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이도 이렇게 부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요,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니까 가수가 노래 한 곡 음반을 취입해서 내기에는요, 노래를 한 2,000번에서 3,000번을 적어도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 같은 가사를 2,000번, 3,000번을 본인이 계속 부르다 보면 이 가사가 내 가사가 되고 내 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수들이 열창을 하면서 그 감정에 취해서 정말 진실되게 노래를 부를 때 많은 그 듣는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그 가사말을 감정으로 다 녹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곡이 히트되는 데는요, 약 5,000번을 부른다고 해요. 가수가 5,000번을 이 가사말을 간다라고 부른 사람은 간다라고, 정든님이 간다고 5,000번을 부르고 있고, 해 뜬 날, 쨍하고 해 뜬 날 돌아온다는 사람은 5,000번을 이걸 부르고 있으니 그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노래는요, 우리들의 말, 거기에다 곡조를 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자주 못해도 노래하다 보면은요, 이것을 반복해서 읊조리고 흥얼거리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말하는 대로.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말하는 대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고, 우리는 잘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해도 야, 이런 축복받을 놈아, 그렇게 축복하는 부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을 사람은 죽을 소리만 들어요. 살 사람은 살 소리를 듭니다. 똑같이 중환자실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는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죽어나가겠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밀며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같은 중환자실에 있어도 살아나가는 사람 보면서, 나아지는 사람 보면서 나도 나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가진 생각,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삶과 죽음, 이것이 그들 가운데 탈락을 짓는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고 말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들의 삶의 길이 막혀 있고, 내가 답을 모르겠고, 어떻게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있으면 주여,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찾아야 됐는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여, 주여,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는 분명한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각색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요, 다 그 병 치료받고 회복되어지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모자란 것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경 전달의 물질, 신경 조직, 호르몬, 세포, 인대, 근육, 어떠한 문제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옳게 교통되고 소통되어지고 건강의 자리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암덩이는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암덩이만큼 무서운 근심, 걱정, 염려병도 떠나갈 지어다.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가슴에 맺힌 모든 한도 풀어질지어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모든 문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놓여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가 봤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보고 돈도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중하여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이 그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저기 다 예수님 몸에 엎쳐가면서 지금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다 몸에 대어가면서 가고 있는 중인데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여인이요, 도둑이 재발절한다고 두렵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사실은요, 예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로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주님 만나고 누구는 벅찬 은혜 가운데 있고 누구는요 툴툴거리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경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소경이 묻습니다. 무슨 일 났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들이 그때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말하는 대로예요.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따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고 저리 가라, 냄새난다, 더럽다, 시끄럽다 하면서 밀쳐댑니다. 그들이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명하여서 데려오라 말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원하는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벌기 원하겠습니까? 빌딩을 원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능력이 너를 낫게 하겠다, 내게 능력이 많으니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집중해라 하시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가버나움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심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간구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고쳐주겠다. 응답하십니다. 백부장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시간에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요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은지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또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요, 주님 저 여인의 사정을 좀 돌아보아 주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거절하십니다. 다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또 거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심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안 들어지면 이건 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뭐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대해서 그냥 거절해버렸어요. 심한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이 끝까지 엎드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처음 봤는데도 응답받았어요. 기적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늘상 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항상 그 눈앞에서 보던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냐? 떡이 없으면 떡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는 내가 광야에서 5,000명 먹이고 7,000명 먹인 거, 그런 거 너희는 그런 거 기억을 못하느냐? 너희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고요.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게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고 별별 다른 거 찾아가지 말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들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기도는 참 믿음 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들 가운데 의심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있다면 다 버려내셔야 돼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고 그러한 물음표를 아직도 달고 다니는 분이 있으면 그 물음표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느낌표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물결이 거슬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고 제자들에게 가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바다를 보니까 웬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요 수제자답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때 베드로가요 배에서 뛰쳐내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그렇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가 물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외쳐대는 말 한마디,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그랬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 때는요, 그 물, 환경, 이런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믿음으로 뛰어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것 위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보니까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물 위지? 아, 여기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지? 아, 내가 이거 빠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더니 훌러덩 빠져버립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아주 작은 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것 때문에 어찌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방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면은요,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물을 보니까 무서워서 그 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은요, 그 환경, 고통, 어려움, 문제 그 위에 서서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기가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말하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생명을 늘여놓을 수 있느냐? 너희가 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모르느냐? 한데 너희를 왜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염려하는 자들. 무엇을 염려하는 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갖고 염려하는 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늘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환경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요, 이것이에요. 대비하자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시나리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생겨도 내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실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속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깝게도
좀 어리석은 일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큰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실망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혹시나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그 실패, 그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그 큰 위험, 그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큰 고통, 그것을 우리들이 대비해서 지금부터 실망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염려하면서 그때의 그 큰 충격이 와도 나는 그때 그 충격을 덜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그것을 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예비하고 대비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큰 일은요, 예비한 게 없어요. 대비한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크게 걱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게 없어요. 한 게 뭐 있냐? 걱정한 거, 염려한 거, 그것만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 하나 합니다. 그 일이 터지면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그거 맞으면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어서 그거 맞을 줄 알았어. 여러분, 차라리 그때 그냥 그 일 당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때 풀어나가면 그동안은 평안하잖아요. 근데 왜 그 불편을 우리가 감수하고 사냐고요. 우리가 대비할 것 같지만 하나도 대비하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 충격, 그 실망, 그 실패를 우리가 그때 실패하고 그때 실망하면 난 충격이 크겠지라고 해서 지금부터 실패를 지금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여러분, 염려해서 우리들 가운데 오는 거는 우리 삶의 의욕은 다 떨어져요.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잠 안 와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다 피곤해요. 같이 피곤해요. 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요, 옆에 사람은 막 닥달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사무실대로, 일하는 데서는 일하는 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분, 걱정, 염려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아요.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는 일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무엇이 되어든지 간에 감사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막 그런 능력을 막 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저는 궁금해요. 저분이 구하는 능력은 도대체 무슨 능력일까? 대부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냐면 막 병 고치고, 막 그냥 영을 막 그냥 보고 막 투시의 능력, 막 보면 막 죄가 보이고, 내가 다 알아? 진짜 완전 꼴불견이야. 뭘 알아? 널 좀 알아, 널 좀. 너 스스로를 좀 알아. 뭘 알아요? 뭘 그렇게 알고 싶어요, 남의 거를? 남의 죄를 알고 싶어요? 들춰내고 싶어요? 여러분, 남이 못 보는 거 보면 괴로워요.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시력 1.5, 2.0. 그렇죠? 그 이상 2.5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우리들의 시력이요, 3.0, 4.0, 5.0, 저 1km 밖에 있는 것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강아지는요, 저기 500m 밖에서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인 온다고 나가 창가에. 그래서 개가 일찍 죽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온갖 게 다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냄새 잘 못 맡는데 걔는 좀 잘라고 하면 김치찌개 냄새 저기 300m 밖에서 나네. 침이 그냥 입에서 싹 고이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즘 배달 오토바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온갖 배달 오토바이 치킨 냄새 우리 집 개가 다 맡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볼 만큼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귀는 들을 만큼까지 듣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보려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능력은 불평할 만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할 만한 이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만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인 것이에요. 이겨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인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유혹이 심한 그 자리에서 절제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에요. 뭘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무당되고 싶어요? 무당도 못 봐요. 그냥 입으로 떠들 뿐이지 보긴 뭘 봐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볼 만큼만 보게 해주셨는데 어딜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입술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냐?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들의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입술 가지고는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너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 생각과, 다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하는 것을 척척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척척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함부로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복 받을 수 없는 일만 꼭 골라서 가는 죄악된 그 모든 잡된 마음들,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들,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들, 이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펼쳐서 보시도록 하시죠.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주보를 보시고 아마 다 펴셨을 것으로 아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라고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온 회중이 곡하고 밤새도록 울었는지 보니까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 거기 들어갔다는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린 들어가야 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누구를 믿느냐? 10명의 소리에 더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10명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못 들어가겠구나. 우리가 거기 갔다가 끝나겠구나. 망하겠구나. 거기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우리를 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저 땅에 저들에게 칼로 망하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빨리 돌아가자라고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원망하는 말, 그 말도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자, 다시 말하면 그래? 너희가 그것을 원해?
그렇게 해줄게. 근데 그들이 이야기한 그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래, 못 들어가게 해줄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해줄게. 우리의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 갈 거야. 그렇다고? 아니,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서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그것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약속의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이렇게 그런 것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나요? 그러면은 40년이요. 근데 그 40년이 헤매다 보니 40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40년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일을 40년으로 너희가 광야에서 다 방황하고 죽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루길이에요. 불순종하면 40년 방황하고도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루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40년을 방황하고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고 실패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면 안 되고요.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흥하고 잘 되는 일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같이 따라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해요. 여러분, 혀를 잘못 쓰면 죽을 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혀를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면 살 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는 길이 이렇게 쉬워요. 복의 길이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입에 욕을 잔뜩 머금고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니고요. 이 세상의 학생들은 악한 것을 잔뜩 머금고 살아가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른들인데도 식당 가니까 얼마나 욕을 서로 하면서 술들을 드시는데, 야, 저 나이 되어서도 저렇게 욕을 하고 싶을까? 아이들 보기에 낯뜨겁더라고요. 여러분, 그 입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장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미래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로 채우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기도로 채우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양, 그 찬양을 많이 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찾아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막힌 모든 것들 가운데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